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뭔지,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렇게. 자, 한번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는지 느끼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내용이나 느낌을 적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먼저 아빠와 그 다음에 아이의 갈등, 또 깨져버린 관계,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느껴지는 것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아이와 아빠가 재밌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서로 막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불통, 그리고 상처.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불행합니다. 아빠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고. 참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참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화법, 우리 G7의 대화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부부지간에 이혼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은 결국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툼, 갈등 다 있죠. 근데 문제는 싸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의 방법, 이런 것만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대화법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우선 화가 나 있는 아빠, 그리고 아빠에게 화가 난 표시로 이 번갯불 같은 게 막 내리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등을 돌리고 돌아서 있는 아들, 깨져버린 이게 하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진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번개.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왜 등을 돌리고 있을까? 이유, 왜 깨졌을까? 원인이 있겠죠. 또 소통의 방법도 이 안에 숨겨져 있고 결과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도 들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대화의 방법들을 잘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소통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막 억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의 방법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 혹은 사람,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를 같이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걸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할 것을, 양육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보면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아내가 많다 보니까, 한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결국 그 결과로 요셉을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 성군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정에 있어서는 참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도 보면은 전쟁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아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다양하게 태어나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게 아니고 막 음행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의 그 후반부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렇게 깨진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서로의 주장을 서로의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을 돌리고 다음에 그림은 이제 완전히 깨지든지 아니면 이제 화해하든지, 그래서 저는 화해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잘되고 장수하는 길, 이렇게 적었어요. 네,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잘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방법을 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잘되기 바라잖아요. 잘되는 길이 여기 있단 말이죠. 자, 잠언 23장 24절 2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의인, 의롭게 사는 자. 못된 짓 하면 부모에게 참 엄청 스트레스 많이 주죠. 맨날 경찰서에 가서 오라고 연락 오고 막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지혜로운 자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지혜롭게 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막 바보같이 어리석게 막 아무 말이나 해대고 행동도 생각 없이 막 하고 그러면 참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죠. 그리고 마음을 나에게 주며, 그러니까 마음,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의 삶은 물론 안 좋았던, 배워서는 안 될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고 그 속에서 좋은 교훈을 배워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런 부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부모는 좋아하죠. 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뭘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 순종과 공경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서비스 왕으로 성공한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몸에 뱄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했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글을 쓰는 오너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 왕이 됐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그런 서비스 정신,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서 잘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마음으로 섬기고 드려야 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이제 육신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을 하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의인의 길,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자, 이 말씀에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은 누구인가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 본문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의인,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하셨을까? 자, 의롭게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네, 속썩이는 일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잘 되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 아닙니까? 네, 참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건지 한번 쭉 기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쭉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날 대상이 다르고 해야 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영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묵상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훈련 많이 시켜주세요. 자,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전과유, 다본능, 영통. 앞에 글자만 다 사는데 여기 있는 생각 방법들이 진짜 중요한 생각 방법들이에요.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게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G7에서 생각의 기능 책 2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생각과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특히 천재들의 생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니까 이 생각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모님들과 좋은 소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늘 아버지 앞에도 정말 좋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들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전국 복음 들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세계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각하는 법들을 잘 깨닫고 훈련해서 정말 놀라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